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역사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성적 성경 바른 이해 오늘 5페이지 제일 하반부에 보면은 성경을 영성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 전체를 잠깐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받은 자, 즉 주님의 택함받은 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서 66권 성경의 이름이 다 각각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페이지 10페이지 영접하는 자그 참된 권세 설명하시고 그 밑에 1장 13절 하나님께로 나는 자 아니다 말씀 육신 되신 거 여기서부터입니까? 제가 눈높이 아닙니다. 눈높이 사랑 12페이지부터 1장 시작입니다. 14절부터 교재 12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부분은 못 들으신 분들은 시간 내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눈높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눈높이적 사랑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종의 모습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눈높이적 사랑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눈높이에서 상대편을 보기 때문에 조금 자꾸 부딪힙니다. 듣는 사람이 속상하도록 만드는 수가 참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나는 목사인데, 나는 금식했는데, 나는 말씀 보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왕권을 쥐고 우리 사람에게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진정 말하면은 제일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고 많이 핍박받고 가진 것 없어 그렇게 힘든 자들을 위해 오셔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지요.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자기는
건강한 육신으로 가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았지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너 마음대로 그리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소외되고 한쪽에 모여서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손양호 목사님은 그들과 같이 억줄로 거기서 붙어서 숙식을 하면서 결국 그 문둥병을 다 자기가 옮아가지고 자기도 문둥병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문둥병에 있던 그들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이 지나갈 때는 보면은 어린애들 눈높이가 대화 잘하지요.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럼 뭐서 어떻고 저떻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이뻐. 애들 말처럼 그렇게 말하고 같이 수준에 해주는데 막상 내가 어른들하고 대화하면은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는 것이죠. 어떤 한 분 목사님이 남편분이 집사님이었었는데 차를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데 늘 자기 대던 자리에 다른 사람 차가 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먼저 사택에 올라가시고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를 앞에 주니까 다른 사람하고 사주를 불러가지고 옥신각신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가지고 달려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집사님 남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양보를 해야 되지 하고 막 그렇게 나무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또 속상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자리에 내대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눈높이에 맞춰서 보니까 나무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눈높이가 맞추려고 오셨지 예수님 눈높이에 맞춰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사랑을 할 때는 내 눈높이가 아니라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과거에 제 친구 동생이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해를 못했어요. 뇌성마비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는데 예식장에 들어가면서 뇌성마비 아가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드레스를 자기가 밟아가지고 앞으로 꼬그라져 버렸어요. 넘어져나니까 막 그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막 서로 마음이 안 돼가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쫓아와가지고 남편 될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같이 괜찮아 그러면서 다 같이 폼 잡고 다시 들어가는 거 볼 때 야 그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요. 왜? 나도 예수 사랑을 몰랐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지금 보니까 참 바로 그거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잘못된 것을 나무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너 잘못해서 이렇게 나무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죄를 범하면 또 다시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내가 중심으로서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상대편을 위해서 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분이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사랑은 눈높이 사랑, 쉽게 이야기해서 내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편 눈높이로 첫째는 이해를 하고 둘째는 배려하고 셋째는
용서하고 넷째는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잉태시켜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본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것을 그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는 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한 빛, 육신의 눈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마음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바로 내 성품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나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그대로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외면적 형상의 표현을 말하는 거죠. 외면적,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외면적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것은 인간적 이해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유일무이하다, 오직 한 번밖에 안 계신다, 그러한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자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분이다, 그러한 뜻이지요. 독생자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적 성품으로서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실 참된 사랑의 영적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시니라.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1장 30절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말하지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켰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고 요한은 거기에서 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분이 먼저 하늘에 나보다 먼저 원래 계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사비의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원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처음 시작된 태초, 그 태초 때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을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영적으로 터치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오시려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서 예수님 두드릴 때 빨리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세상의 것과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가 정리가 덜 되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우리는 그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런 거는 주로 육신적인 회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깊이 있게 볼 때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영적인 회개.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죄악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죄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문제부터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쉽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 자아가 강하고 아직까지도 나라는 사람이 더 강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6절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것은, 충만은 예수님의 신적 성품이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속성인 것으로서 사랑의 풍성함, 즉 주님이 가지신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마르지 않는 신적 풍성한 영적 성품을, 영적 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그분한테서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하더라. 이제 그 은혜를 누구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을 받아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요. 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구태여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나무과 도적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지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고, 진리는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원래 구약에서부터 그렇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것을 말한 것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더라. 그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요한의 죄 씻음 세례가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것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 자체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과 제사장에게는 되게 궁금증이 커졌지요. 저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누군데 와서 저렇게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1장 20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은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은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21절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에 먼저 보낸 자. 그래서 21절에 지금 그 말씀이 네가 엘리야냐 하는 것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네가 오려고 했던 그 엘리야 그 사람이냐 지금 그렇게 묻지요. 그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또 그 선지자냐 했는데 여기에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네가 그 오시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22절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가 지금 말한 것이 뭡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이 오셔서 주실 은혜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짖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 신앙적 사랑의 열매 없는 광야 같은 유대인들의 메마른 심령을 지적하면서 비유하는 그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이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적 사랑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심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메마른 심령을 지적해서 비유로 했는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5절의 말씀 자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는 것은 엘리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신명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라 했는데 너는 그 사람들도 아니면서 어떻게 네가 그 광야에서 외치느냐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앞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것이 더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는 그분에게 비해서 너무 낮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자, 28절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미 지금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지금 깨달아지지요. 그런데 이 뒤쪽으로 가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오시리가 그입니까? 가서 물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보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해 놓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눈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먼저 이 세상에 계신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줄 알지만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서 성령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오늘 지금 한번 봐보세요. 32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그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따로 떼어가지고 성부 하나님 따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역사, 성자 예수님 따로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도 같이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35절에서부터 42절 말씀까지 51절 말씀까지 뭐 큰 그거는 아니니까 우리 쭉 읽으면서 나갑시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떠여져가 있다는 얘기죠. 영안이 열려져가 있다. 그런 그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그쪽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어디에서 숙식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면 몇 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 6시간의 그 앞뒤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간과 그 이스라엘의 시간에서 지금 10시라 그러면은 오후 4시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데 사람이라.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헤롯 때문에 죽이려고 해서 피해가 갔다가 다시 가서 사신 곳이 나사렛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자지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가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게 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기에 의미해 놓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것은 참과 간사함은 반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인데 참 이스라엘의 표현은 극히 드문 참된 자를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아서 사는 간사하는 것을 표현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지요. 내가 그쪽에 떨어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전지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한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성품 그렇죠. 속성이라고 말이죠.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적 성품, 즉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신적 성품을 나타내심으로써 말미암아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찾아가던 밧단에서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더라. 여기가 밧단이 아니고 베델이지요. 베델에서 그렇게 봤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말하지요.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요한복음 2장을 지금 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먼저 영적 독서법, 전번에 먼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영적 독서법, 즉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감을 느끼며 읽는 영적 독서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 읽을 때 내 자신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열고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을 직접 읽어주신다고 느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읽으면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그 동화책을 읽어주실 때 지금 어떻게 읽어주십니까? 호랑이가 하더라 하면서 정말 호랑이가 옆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쭉 읽어나갈 때 내 이름을 넣으면은 신목사 내 아들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읽어주시는 것처럼 읽으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이 읽어주는 것처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목사 내 아들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신목사 내 아들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성자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내 곁에서 직접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듯 읽으며 내 입술로 읽지만 내 마음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증하면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내 입으로는 읽지만 내 마음에 의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읽어주신다. 그렇게 의미를 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그렇게 또 읽어보시면은 한번 여호수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요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읽을 때 처음에 네 평생에 갈 때 너자 자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요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신목사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신목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신목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신목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신목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신목사가 병통하리라. 내가 신목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미워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무 컸나? 괜찮아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의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43장의 말씀도 그것을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정말로 눈물 나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찡하게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2장 자, 다 찾으셨으면 1절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 1절만 먼저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그랬지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영적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왜 천국 잔치일까요? 예수님이 계셨죠. 예, 예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잔치가 천국 잔치로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혼례의 말씀은 천국 잔치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 그대로의 자체는 혼인잔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시요 그 예수님이 계신 잔치가 지금 그 천국 잔치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또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천국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 지금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지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의 문화적으로 바라볼 때 엄마를 여자라 하면 아주 쌍놈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화가 높임말이죠. 엄마를 높여서 하는 말이 여자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렇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르되 성한 아모에게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 때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니라 하시네.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성경에서 지금 보면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 둘을 보내면서 지금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먹을 유월절 장소를 예비한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준비하라 하셨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가다가 둘이 장난치고 좀 놀다가 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볼 일이 있어 좀 쉬었다 갔다든지 자기 볼 일을 다 보고 갔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지요. 내 생각을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놓쳐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즉각 순종했을 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말씀. 그것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각 따랐지요. 요한과 야고보도 따르라 하니까 따랐고 또 마태 또한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세관에서 돈을 받다가 즉각 하나님을 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그 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연관된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은혜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자꾸 연관된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자꾸 폭넓게 열려지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해도 설교 자체가 막히지 않고 그냥 술술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터치받고 그리고 연관된 말씀을 자꾸 생각해내므로서 말미암아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가 왜 하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느껴졌지요.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역사를 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혹시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 또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러한 일을 시키더라도 찍소리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이 떨어지면 내가 먼저 자꾸 계산을 하죠.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내 뜻에 봐서는 안 맞다, 맞다,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광야의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모세가 직접적으로 자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자기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불순종한 게 있었지요. 그렇지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가 나가 반석을 2번 쳐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의 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그냥 아멘만 하면 돼. 아멘만. 아멘.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도 뭐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냥 지팡이만 내밀고 팔만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이 그 동풍을 불어가지고 다 마르게 하시고 갈라세우셨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뭐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나오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나오지만 그 40년 길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지요. 그것도 그 주신 만나가 얼마나 요새로 말하면 종합 영양제인지 어떤지 그거 먹고 뭐 말은 그 사람이 살이 빠졌다든지 너무 쪘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어디 아프지도 안 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죠. 모세 오경만 가지고 모세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럽니까? 2장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그 돌 항아리는 뭐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그릇이지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더라.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항아리는 나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아리 나에게 주의 종들은 뭐를 해야 합니까? 하인은 주의 종은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봅시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항아리에 물도 덜 채우고 나가서 떠다 주고 싶어가 입이 건질건질하지요. 어디든지 나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때로 나가서 그저 복음 전하고 싶고 막 일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하기 전에 떠다 주면 물이 포도주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많은 일을 하려고 내가 먼저 서두르고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들고 막 이 말씀 같으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싶고 막 들으면 막 변하게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나가 전해보면은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맹송하게 뭐 너는 예의하게 해라, 나는 뭐 다른 얘기하고 앉았죠. 그럴 때 참 야 저렇게 답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나는 다 찾는 줄 알고, 그리고 상대편은 야 저렇게 들을 귀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도 떨어지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현실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교제를 해야 되죠. 이 주의 종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말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이만큼 채워졌으니까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아무리 뜯어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오히려 문제를 삼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여기에 비춰보면 지금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채워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바뀌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도 없었는데 내가 그냥 입이 건질건질하고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가 전해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내 뜻대로밖에 살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나만 잘난 줄 알고 내가 그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모임에 가면은 나를 강단에 안 세워주는가 싶기도 하고 세워주기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건데 아무리 위에다가 또 한번 세워주면서 제가 전해보면요 전부 다 듣는 사람이 딴짓들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 그게 뭐예요? 나는 참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채우라는 대로 아구까지 물도 덜 채워졌고 둘째는 하나님이 떠다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떠다주면 포도주가 될 줄 알고 막 내 혼자 자아도취돼 가지고 떠다주니까 전혀 듣는 사람은 야 이게 포도주냐 물이지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바로 내 모습이 이랬었구나.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떠다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혼자 자아도취돼 가지고 막 가서 전하고 해도 아무도 그 말씀에 콧방구도 안 끼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게 이 말씀을 통한 내 자신의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말씀 누구에게 전해주면 딱 맞겠다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네가 바로 그렇게 반대 입장에서 네 마음대로 복음이라고 전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찔러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영적인 부분으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누구는 안다고요? 물도운 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 준 줄 알지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 자체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제사와 예물을 즉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헌신 봉사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 말씀에 철저하게 비춰보면은 많은 말씀 읽고 많은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도 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뒤집어질 수 있는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하심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필히 되씹으면서 이 말씀과 나를 연관시키고 또 이 말씀과 또 연결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자체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자꾸 더 열려지고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시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그렇지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저도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양주 원래 거를 주는데 취하고 나면은 가짜를 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살 때는 처음에는 정신이 말똥하니까 좋은 거 줬다가 저 허리하면 속이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하고 다른 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그 후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또 궁금한 거나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잠깐 질문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항상 누구와 교통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수시로 좀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 목사라는 자체는 주의 종은 대언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면 뭐를 전합니까? 내 생각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본문의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내용이 달라지잖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너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뜯어주라 할 때 뜯어주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적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고 다음 시간에 또 오후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